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7교회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양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그 각각이 요한계시록 1장에 이미 요한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에 근거하고 있고, 또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7교회의 각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먼저 책망받은 5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 5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칭찬받은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에 있었던 일부 성도들이 또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4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주 동안에 이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5교회인데 이름을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이렇게 5교회입니다. 이 5교회의 상황은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고,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5교회의 상황들을 간단히 먼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라는 항구는 이 로마에서 소아시아 항구 중에 가장 큰 항구였고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많이 부흥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곳은 황제 숭배와 또 특별히 아데미 여신상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의 큰 업적은 뭐냐면 그런 거짓 사도들, 잘못된 영적인 흐름들을 잘 알고 이단들을 축출하는 데에도 아주 큰 공을 세웠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양피지, 이 버가모라는 뜻 자체가 양피지라는 뜻인데 요새 우리로 말하면 제지 산업 같은 게 발달했던 그런 도시예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사단의 권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단의 권자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황제 숭배와 이방 신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강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서는 만약에 황제 숭배와 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곧 반동, 반역으로 여겨져서 처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교회고, 실제로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왔던 도시, 그런 순교자를 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했던 교회인데요. 특별히 구리, 세공업, 그 다음에 염색업이 발달했던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길드라는 단어예요. 이 길드라는 말은 협동조합이다. 요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모든 이 수공업자들이 무역을 하는 길을 트고 그 다음에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길드라는 것입니다.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굉장히 손해를 봐요. 그래서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는 대신에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그 나름대로 길드는 다 수호신들이 있어요.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길드에서 쫓겨나고 사업상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곳이 두아디라 교회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과거에 여러분이 역사를 혹시 많이 공부했으면 들어봤을 거예요. 리디아 왕국이라고, 이 소아시아에서 꽤 일찍이 번창했던, 로마보다도 더 일찍이 번창했던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사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라는 도시에는 금이 많이 났어요. 금이 많이 나고 또 번창했던 도시이다 보니까 아주 부유했고 걱정이 없이 살았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소아시아가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의 침략을 받게 되고 로마의 침략을 받으면서
전쟁을 계속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그런 두려움,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많이 쌓였던 도시가 사대교회. 게다가 이제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살아계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지진이 크게 났었어요. 이런 자연재해가 나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혹시 잘못돼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좀 재해가 없이 안전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즉 어떤 의미 있는 삶을 꿈꾸기보다는 가늘고 길게라도 서바이벌 하자라고 하는 정신이 이 사대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고, 사대교회의 성도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자, 그 다음 5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이 라오디게아는 133년, 기원전 133년에 이 로마가 이제 영토를 막 넓혀가던 시기에 로마의 속국이 된 그런 도시인데, 일찌감치 로마에 항복을 하고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행정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크게 부유한 도시가 되었는데, 첫 번째는 금융업이 발달을 했어요. 금융업이라는 게 돈을 만지는 곳이다 보니까 이 금융이 아주 발달해서 돈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는 패션 산업이 아주 발달했어요. 섬유업. 그래서 아주 좋은 옷들을 입고 다니고 아주 밍크 코트 많이 입고 다녔다, 요새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의료가 아주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의약품들 또 의료 학교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곳에서 의료 유학을 오던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예요. 아주 부유하고 풍족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행정의 중심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자, 이 5교회의 제가 상황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신앙의 문제들이 생겼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저같이 목회자들 많이 빠져있는 문제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예요.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많은 일을 맡으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과 같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와 같이 되기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이단도 분별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교회, 하는 일은 많고 규모도 크고 참 좋아요. 근데 뭔가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도시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강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고, 아빠가 핍박을 해도, 엄마가 핍박해도, 남편이 핍박을 해도, 아내가 핍박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심지어는 순교자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예수를 믿으면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핍박은 잘 이겨냈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말씀과 세상을 섞어가지고 가르치니까 그게 좋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 이단적 가르침이 뭐냐면, 이름도 좀 이상해, 니골라당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나왔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식은 풍성한 거야, 사랑이 없지. 근데 버가모 교회는 핍박을 받으니까 거기에는 잘 견디고 막 절대로 하여튼 교회 안 빠져. 절대로 이 신앙을 어기지 않아. 그런데 니골라당은 뭘 가르쳤냐면요, 과거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겠다고 와가지고 축복된 얘기를 한 다음에, 야, 니네 하나님 백성이야, 교회 다니고 다 해. 근데 요거도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풍습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벌이던 이 잔치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만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가 벌어졌어요? 음행이 벌어졌다고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의 무슨 성매매 같은 게 아니죠. 사실은 종교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종교 의식이야, 왜 이걸 너희들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해? 이건 종교 의식인데. 이래가지고 싹 그거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포장을 했어요. 적당히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버가모 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요, 신앙이 강인하고 핍박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이단 교회에 잘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핍박을 잘 이겨내지만 영적 분별력을 훈련받지 못해요.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이단이 와가지고 이게 더 복받는 길이야 하니까 쏠랑 가지 거기로. 여러분 이게 버가모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런 거 다 섞었어요. 두아디라 교회 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셔야 된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길드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된다.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협동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어때요? 손해를 봐야 돼. 왜? 여긴 지금 모여가지고 장사하고 모여갖고 만드는데 나는 그 조합에 가입 안 하면 어때요? 조합장도 못 되지? 내가 그 조합에 가입 안 하니까 팔로도 좀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이퀄 조금 가난한 사람이라는 대명사였어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나라 때문에 헌신하다 보니까 우리 남자들 재미없는 사람으로 전락해갖고 장가가기 어렵고, 우리 교회 다니는 여자들 명품백 안 들고 좋은 옷 안 입으니까 세련되지 못하다는 얘기 듣는데 그게 이 시대의 상당한 핍박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러한 핍박들을 이겨내려면은 나는 세속적으로는 주님이 안 주시면 성공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공은 하고 싶은데 교회는 다녀야 되고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주의 복음의 음성이 들려와. 그게 바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만든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구약이냐 신약이나 다 나쁜 여자야. 구약에도 하여튼 아합이라는 남편을 조종해가지고 이 남편이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악처의 대명사 이 이세벨인데, 구약에서는 자칭 여선지자가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름이.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섞었냐면은, 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 것도 알아야 되고 사탄의 문화도 알아야 된다, 이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럴싸해. 지피지기면 옳거니 백전백승이다 그래죠. 사탄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당신들은 살아? 길드에 가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 하면 되지. 길드에서 가입해가지고 우상숭배 하라는 거, 그거 좋은 기회야. 오히려 사탄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한 번씩 해봐도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공은 하고 싶었는데 우상숭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배웠던 성도들이 이세벨의 말씀이 은혜가 충만하네. 예? 왜냐하면은 예수도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래서 결론은 비슷했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그 세상적인 그럴싸하게 섞어놓은 복음 있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설교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이런 교회의 그런 메시지에 매료돼가지고 그런 메시지에 흠뻑 빠져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찬란한 역사, 아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때부터 불안정한 삶이 이어졌어요. 그죠? 자꾸 전셋집에서 나가라 그래. 자꾸 올라가지고 자꾸 변두리로 나가야 돼. 사대교회 성도들이 자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같은 것들이 많이 마음에 생기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속된 말로 올인을 못해요.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도 나와야겠고 천국은 가야겠으니까
교회 다니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그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다. 여러분, 안정,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죽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살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노후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자신이 이거를 잃어버리면 다 놓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불안한 미래, 어떡하지? 여러분, 이러한 삶 각자마다 그런 게 다 있죠. 이건 내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 사대교회는 바로 안정된 삶에 대한 욕구, 그것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으로 봅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패션, 의료의 중심지로 전반적으로 그 도시의 생활 수준이 아주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열심이 없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두 지역의 사이에 있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골로새서의 수신자인 골로새라는 도시하고 그 옆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의 사이에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예요. 근데 이 골로새는 산에서부터 맑고 신선한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와요. 여러분, 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찬물 마시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저쪽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많은 동네야. 그래서 여기는 뜨뜻한 물, 그냥 계란 탁 넣으면 익혀갖고 먹는 온천. 따뜻하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의 유일한 문제는 뭐였냐면, 골로새 찬물과 히에라볼리의 온천물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미직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직지근한 물, 이거 막 그 미직지근한 수돗물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토 나오죠. 지금 그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너는 찬물처럼, 저기 뜨거운 온천물처럼 여기다가도 쓸데없고 저기다가도 쓸데없는 미지근한 물이구나. 열심이 없구나. 왜 열심이 없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라오디게아는 너무 풍족해. 지금 우리 서울같이 너무 풍족해. 너무 풍족해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하고, 너무 풍족해가지고 너무 걱정이 없어가지고 그냥 편안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도 풍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3장 17절에 보니까 진짜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문제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은 실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금융의 중심지인데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거 알겠습니까? 금융의 중심지인데, 패션의 중심지인데 자기들이 헐벗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겉으로 막 명품으로 쫙 치장을 했는데 헐벗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거의 다 의료의 중심지야. 의료의 중심지. 근데 내가 눈이 멀어? 백내장 수술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예요. 너무나 풍족한 생활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 자신들의 모습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풍족하고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빨리 차거나 뜨겁거나 아주 프레시한 신선한 물처럼 교회를 아름답게 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온천수처럼 교회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하는 그런 열심 있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토할 것 같다, 내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5교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하고 이단 분별에도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이런 일과 이단을 축출하는 문제에
깊이 매몰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뜨거웠던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선교에 대한 열정 없어졌어. 여러분, 선교회 갈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선교회 가서 사람을 몇 명 치료하고 몇 명의 초등학생들을 영접시켰냐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가 정말 나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면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야. 목사님이 디모데 훈련했어. 이렇게 훈련받은 나는 뭐 이단에도 끄떡없어. 저는 이단에 빠져. 이렇게 욕하면서 정작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칭찬하고 있어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받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어때요? 핍박은 이겨내고 환난은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주위에서 내 신앙을 아무리 고만두라고 해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안 믿는 시부모님이, 아무리 안 믿는 주변의 친척들이 반대해도 절대로 타협이 없어요. 그러나 은밀하게 들어오는 유혹들, 세상적인 복음, 복음처럼 잘 포장해가지고 세상으로 쫙 들어오는 복음. 우리나라에 이런 복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가짜 복음. 그래서 이거는 복음인지 절간인지, 복음인지 무당인지, 복음인지 심리학 상담소인지 구별할 수 없는, 복음인지 힐링 캠프인지 도대체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세태가 가득한데도 그냥 나만 좋으면 복음이다. 버가모 교회. 여러분, 핍박 이런 거 이겨내기가 의외로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도 있고 한가닥 하는 분들 핍박 이겨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싹 세상의 복음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싹 들어오면 이거 좋은 거네, 이게 더 좋네. 버가모 교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웠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 머리를 사용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성으로 하려고 안 하고 왜 자꾸 그냥 절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식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도 주셨잖아요. 그죠?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배우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내내 자다가 끝에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 그때 깨가지고 헌금만 하고,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에. 그죠?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안에 세상의 성공과 부에 대한 욕망이 없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성공과 부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처음에는 그거를 잘 분출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그럴싸한 세상 복음을 듣게 되면, 그럴싸하게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되면 여러분, 저에게서 배운 이 말씀의 복음 요거 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들이 언젠가는 거기와 매치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없애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출세하려면 우상숭배, 이거는 그냥 공식이야, 공식. 우리 시대에도 어때요? 여러분, 장사하는데 술 장사해야 돈 벌고 모텔 장사해야 돈 버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 쇼핑몰 하면은 성인용품부터 더러운 거 취급해야지 잘 된다고 하더라고. 팔 겁니까? 불공정하고 악한 관행들을 따라야, 로비도 하고 뇌물도 매겨야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세상의 성공과 부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또 예레미야, 이사야, 이 선지자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에서 기도는 하고 찬양은 하지만 주의 복음을 적당히 세상 것과 섞어가지고 이게 세상 강연인지 주의 복음인지 헷갈리고 힐링 캠프인지 주의 복음인지 헷갈리는 이런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 두아디라 교회 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환난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빨리 돌이켜라. 주님이 책망하고 계세요. 사대교회, 여러분 생명과 안정, 이것이 우리에게 더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생명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항해해도 주님이 우리를 안전케 하시면 안전한 겁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핍박 많이 당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일찍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핍박 많이 당했지만 주님이 늘 지키셨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 없이 안정되게 아무 일 없이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 열심에 대한 욕구, 남한테 이야기 하나 듣고 싶지 않고 트러블 하나 생기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전도하기도 어렵고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거죠. 생명과 안정이 우선되는 교회는 사대교회와 같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인데 실제로 보면 죽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입니다. 부요함 속에, 부요함이라는 건 참 좋은 거죠. 우리 누구가 어떤 사람이 가난하길 바라겠어요. 부요함 참 좋은 거죠. 그러나 부요함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나태하게 만들고, 간절한 게 없어요. 왜?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행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부요함 속에 만족하여서 열심이 없구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다섯 교회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워낙 여러분이 이 3장은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소그룹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해당합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영적 분별력이 없는 버가모와 같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습니까? 행위가 없는 사대교회와 같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사라져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왜 7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이 7교회가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자칫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우리 상황을 이 교회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다섯 교회를 잘 분석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나는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적인 눈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나는 어떤 교회에 해당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약을 바르라서 보게 하라.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하시는 일 많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거 자랑할 거 못 돼요. 전혀. 영적 분별력 가졌다고, 나는 지금 풍족하다고,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못 돼요.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안은 순교자의 집안입니다. 버가모 교회 보세요. 한때 순교자의 교회였지만은 이 교회가 얼마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저는 이 교회들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고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5개의 교회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진실로 오늘 회개하신다면 이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너에게 큰 환난을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잘 왔다, 이제 너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